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벨직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교회론 27장부터 35장까지 규정된 것을 살펴본과 동시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한 7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교회론의 네 번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3대 직무가 있다. 그걸 첫 번째 예배하는 일이다. 두 번째 봉사하는 일이다.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누는 것을 봉사한다. 세상은 뭐 다른 사람의 일을 돕고 약자를 돕고 이걸 봉사이지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봉사란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누는 일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란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은 성도는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는 성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의 은사를 받지 않은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알아야 내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누굴 위해 봉사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다. 그 구제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여리고 약하고 가난한 성도를 돕는 직분을 가지고, 즉 집사의 직분이죠. 그게 봉사하면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성도는 뭐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신학교에 가고 교수 활동으로 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예언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은 기도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또 서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대로,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지혜의 은사대로. 참 제일 부러운 거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지혜는 하늘에서부터 받은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 일을 풀어가는 일이 탁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럽죠. 좀 본인이 맹하다 싶으면 빨리 지혜의 은사를 구하세요. 봉사라는. 세 번째는 복음 전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배와 봉사와 복음 전도, 이 세 가지가 교회에게 위임하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보편적인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속된 지역 교회에 배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이 세 가지 임무는 공히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해야 한다는 것은, 선교해야 한다는 것은 본능적 의무다 이겁니다. 교회는 선교에 의해서 불탄다. 전도하는 교회가 불타는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식은 교회다. 이렇죠. 그러니까 전도가 일어나면
새로운 식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기존의 고인물을 확 변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물이 유입될 때 확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개혁교회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뭐냐면 큰 이렇게 순간적인 이렇게 반응이나 이런 게 좀 미약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긍정적으로 보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새로운 유입되시는 분이 우리보다 월등한 수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꾸로 이제 우리 개혁교회를 찾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어리고 여린 순전하신 분들이 하나님한테 지식적으로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순종하는 아름다운 마음, 이게 머리가 굵어지면 불순종하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좀 안다 이거지. 그게 또 개혁교회 성도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돼요. 많이 알긴 하는데 순종함이 없어요. 그 양쪽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늘 처음 사랑,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렇게 지적받는 거. 그 라도의 교회가 그렇게 질적으로 풍성해도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전부 지가 잘났다고. 아볼로 같은 성도만 있다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베베 같은 순전한 순종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까 합니다. 28장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참된 교회와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게 벨직 신앙 고백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다시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참교회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될 스스로의 책임이 있다. 이단교회에 시끗하는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면 절대로 예수님이 인정 안 해줍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모르면 나는 너에게 이미 벨직 신앙 고백서 28장을 통해서 모든 성도는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점검해야 될 의무를 진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다. 뭐 벨직뿐이에요. 모든 신앙 고백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를 할 수 없죠. 참된 교회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참된 예배는 예배를 막 어떤 시설과 현대적인 문명의 이기에 힘입어서 드리는 그런 규모 있는 예배가 아니라 바른 예배다. 기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 잘하려고 막 하고 현란하게 하려고 하고 또 그러지 마세요. 그냥 신학적으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피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연한 삶의 의지가 표현되는 것이라면 올바른 기도다. 기도는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하는데,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가톨릭의 예배는 거의 우상숭배에 치우친 그런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우리는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최초의 우리 종교개혁의 예배
어디서 들어졌냐면 독일의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에서 최초의 종교개혁 예배 형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분의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금방 찾아놨는데도 눈에 안 보이면 참 답답합니다. 그거 참 금방 찾아놨는데 1542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행한 그 예배에서 무엇을 개혁했냐면 예배를 위해서 수많이 규정된 쓸데없는 규정들을 모조리 다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미사의 라는 예배의 특징은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 중심이 아니라 행사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 중심, 이 의식 중심이라고 하죠. 의식법.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시고 신약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의 미사는 구약의 제사법을 모방한 구약의 제사법에 기초한 예배 의식이었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나중에는 마르틴 부처가 예배 개혁을 하고 미사의 모든 예배 요소를 간결하게 만드는 일에 영향을 받았어. 38년부터 41년도까지 칼빈이 제네바에서 쫓겨난 뒤로 스트라스부르크에 가갖고 마르틴 부처로부터 이 예배 개혁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41년도에 제네바로 다시 초빙을 받아서 오자마자 만들어낸 것이 1542년 제네바 예배 모범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기도서, 기도의 형태서 이런 이름이지만 사실은 예배의 모범을 규정한 최초의 문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그리고 칼빈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성경 주석과 기독교 강요 등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걸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칼빈의 예배론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는 바른 참된 예배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배를 불가분의 관계로 설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 칼빈의 생각은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미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헛된 예배라고 칼빈은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진리가 결여된 종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오직 뭘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성경을 통한 예배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중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배여야 참된 예배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는 자다 라면서 아리우스주의자들, 오늘날 여호와의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이단의 무리들을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 예배는 성경적 예배여야 한다. 성경이 제시하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따라야 한다. 물론 이 원리는 구약 교회의 예배를 그대로 따라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 교회의 예배의 규정을 들어가지고 신약 교회의 예배의 순서나 내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신약 교회의 예배의 형식을 대폭 단순하고 간소화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예배는 뭐냐? 그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는 예배다. 칼빈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서철원 교수님이 강론 시간에 요새 나는 예수 피가 자꾸 생각난다. 그렇게 하시기에 그 예수 피의 권세, 피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 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나는 속으로 참 당연하면서도 가장 경지에 오르신 깨달음이구나 하면서도 얼마 안 남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또 동시에 가졌어요. 경지에 오르신 대신학자들의 그 간단한 것, 예수 피밖에 남는 게 없다. 예수 피. 피의 권세, 피의 능력을 힘입는 자만이 성경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칼빈이 주장한 것이에요. 저는 칼빈주의 신학자이긴 합니다만 칼빈에 대해서 사모하고 하나님이 왜 칼빈을 통해서 신학을 계시하셨을까? 개신교의 기독교 신학을 기초로 삼으시고 정립하고 완성시켜 주셨을까? 생각하면 칼빈의 인생 자체가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그대로 따르신 성령의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과 부인을 왜 일찍 데려갔을까? 그런 질문도 해봤어요. 인생으로 보면,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칼빈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6개의 고질병을 안고 거기다가 결혼한 지 한 10년 만에 자식까지 다 데려가 버렸잖아요. 하나님. 그 아픔들. 근데 칼빈이 나에게 만약 혈육을 남겨주셨다면 난 하나님의 신학을 위해 온전히 내 인생을 바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얼마나 바울과 칼빈이 닮았으며 얼마나 칼빈이 육신적인 삶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피해 투쟁을 벌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칼빈이 신학을 앉아서 공부하지만 칼빈은 자신의 신학을 하나님이 계시해 준 이 신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죽기 직전까지 성경 주석을 하다가 마지막 편을 떨어뜨림으로써 죽어갔다 이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칼빈도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칼빈처럼 그렇게 못 살아요 하는 그런 오만방자한 무사안이란 생각, 나태주의를 하나님을 깨부시기 위해서 칼빈을 보라. 그렇게 살지 않았니? 그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거룩한 신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그건 칼빈이고요. 나는 칼빈처럼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탐심, 우상숭배제에 빠진 탐심에 빠진 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칼빈의 예배 철학은 예배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오푸스 데이, 라틴어로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그리고 예배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다, 네 번째, 그렇게 말했어요. 다섯 번째,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 좀 이따가 이제 예배의 내용을 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게 칼빈의 예배 철학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칼빈 예배에서 보면 회개의 기도가 죄의 고백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집니다. 여섯 번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마 가톨릭처럼 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예배의 중심이다. 진짜로 어느 교회 장면을 보니까 찬양을 한 1시간 드리고 말씀 20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는 성경적 예배를 뒤엎어버린 가짜 예배자죠. 마지막 일곱 번째,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개혁주의 예배론의 핵심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경건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신앙과 신앙 고백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바가, 말하는 바가 실제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짜 예배예요. 가짜 믿음,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철학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번쯤 내가 드리는,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예배가, 나의 예배가 정말 성경적인 예배인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오늘 골로새서처럼 말씀이 정말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는지, 정말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정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을 어떻게 여기냐면, 뭐 요즘 90%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요. 그저 6일 내내 세상에 있다가 오늘 주의 날이라고 하니까 주의 전에 모이는 것, 장소적 신앙의 의식 하나밖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시달린 몸, 피곤한 몸, 그냥 피곤하다. 그 생각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 그것이 오늘 현대 예배자들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그냥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삶의 기쁨도 나타나지 않는, 오직 자기 뜻대로, 자기 욕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과 절망함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순종하지 않고 기쁨이 없는, 그저 못 죽어서 사는, 억지로 주일을 맞이하는. 근데 성경에는 정말 성령을 덧입은 사람들의 참모습은 이 주일날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가에 대한 고무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주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거든요. 그런 예배자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만나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와 또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감동을 하기 위해서 막 감성적으로 이게 막 감동되어서 그런 예배가 또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막 감성적으로 또 눈물 막 흘리고 막 리사이틀 구경하고 감동하는 그런 또 반응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친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행한 것이 교회 안에 있는 표상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시적 형상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형상도 그리지 말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계속 가시적인 형상들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본능적 욕구입니다. 우리가 사진 찍는 것도, 가족 사진 찍는 것도 사실은 가족이라는 형상을 내 눈에 보기 위해서. 지금도 미국 동부부에 있는 전통적인 개혁교회 성도들은 지갑에 가족 사진들 넣고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조차 형상이 될까봐. 그렇게 되면, 자꾸 형상이 되면 이게 집착이 되고 내 것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은 뭐 성년이 되면 자연히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하는 그런 전통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 합니다. 떠날 때 항상 고백하기를 나는 주의 것입니다. 떠나 보내는 부모는 이제 주의 것이니 주께 바칩니다. 아직도 그런 전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우리하고 좀 틀린 것이, 우리는 오전에도 말했지만 확실히 미국의 부모들과 한국의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생각이 틀려요. 확실히 틀려요. 특히 미국의 정교도 신앙을, 전통을 받은 사람들은 자식을 우리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는데 절대로 거기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요. 나는 도구일 뿐이라는 의식이 철두철미해요. 우리는 뭐 거의 100% 내 아들 내 딸이죠. 진짜 청교도 신앙의 핵심은 같은 지역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내 아들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딸이라는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쫓아가려면 한국 교회는 아까도 그랬죠. 골수에 파묻힌 유교주의를 완전히 뿌리째 뽑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각자의 개인적인 신앙의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지는 이건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나에게 주신, 나를 도구로 써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엄청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나는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자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돼요.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내 자식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먹이다 치다가 뭐예요? 먹이는 것은 먹이는 것이지만 치는 것은 교육하는 거예요.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는 알바니아라고 영어로 램이에요. 어린 새끼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할 때 sheep을 썼어요. 그건 다 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한번 썼어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양은 어린 양, 램이에요. 램.
그 내양을 치라고 할 때는 장성한 양 수입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또는 결혼할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근데 먹이기만 하고 치지 않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교회도 꼭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그냥 뭐 옆에 교회가 어떻게 되든 한국 교회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그냥 나한테 주신 양들만 먹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목자들이 수두룩해요. 나한테 주신 양들만 잘 키우면 된다. 그 생각이에요. 그 양들을 장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신학화 시켜야 되고 끌어올려야 되고 수많은 독서를 시켜야 되고 수많은 토론을 시켜야 되고 공동체 생활에 익숙한 성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기계의 부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깎고 절차탕마하고 깨고 뜯어 부수고 고치고 해야 되는 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교회의 지금 특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본질에 좀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좀 창념하시고 그것이 정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표상들, 형상들, 성상들 다 부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림 액자들까지도 유리창에 새겨지는 막 무늬 같은 것들도 다 그것이 잠깐 눈에 보기는 은혜롭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래되면 전통이 되고 또 관습이 되니까 경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순수를 간소화시킨 것입니다.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허례 허식들을 다 철폐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씻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담을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배의 4가지 요소를 정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요소가 말씀입니다. 개혁주의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읽어라. 이걸 우리가 봉독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읽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하면 연속적으로 읽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걸 렉티오 콘티누아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렉티오 콘티누아. 그 연속 강해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속 강해 분명히 하고 있죠. 그냥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의 예배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청중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풀어 설명하라. 그게 강의 설교 요점입니다. 혹시 제가 설명하는 것에서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회개하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겁니다. 예화를 드는 것입니다. 예화가 목적이 아니라. 보통 예배의 시간을 제네바 교회에는 3교구가 있었어요. 당시 인구가 한 1만 3천 명쯤 되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3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주일날은 오전 5시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그다음 9시에 오전 예배가 있어요. 그 12시에는 이제 주일 학생들 모아서 이렇게 그 주일 학교를 가르쳤어요. 오후 예배는 오후 3시에 드렸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또 월수금으로 모였다고 전해줘요. 또 화목에는 신방을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교회 목회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주일 오전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강해를 했고요. 오후에는 시편과 서신서들, 바울 서신서들을 강해했고, 주중에는 이제 구약 성경을 강해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예배의 당시 제네바 교회. 그 오후 3시 예배는 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한 곳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들었다 합니다. 오늘 같으면 상상이 안 되죠? 오후 예배는 싹 따로 오전 예배 드리다가 오후 예배는 싹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네바 교회니까 가능한 겁니다. 인구가 1만 3천 명, 그러면 의문이 붙잖아요. 1만 3천 명이나 되는 인구 중에 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니까 최하보다 10,000명이 들어지는 예배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배당이 막 매어 터지는 거죠. 막 빡빡하게 막. 응?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또 두 교회를 나눠가지고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건축 기술로는 10,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지을 수 있지만 옛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어요. 결국은 막 뜰 바깥에 들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한 가지 내가 힌트를 준 것은 그때도 오후 예배는 별로 참석 안 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반의 참된 신자들만 아마 오후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선데이 크리스찬 중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새벽 기도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다 드리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기도자가 있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뭐, 주중에도 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정말 참된 신자죠. 그러나 선데이 크리스찬 중에서도 오전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예배의 시간도 다 지키는 것이 좋겠죠, 그죠? 두 번째 예배 요소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세 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무슨 기도냐? 그건 죄 고백 기도. 우리가 말로는 회개 기도를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칼빈의 기도문 하나를 읽어 드릴게요.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우리의 구원 전체가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오니 이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이 모든 세상적 생각들과 육체적 집착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어 우리가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에 대한 당신의 은혜로운 뜻을 인정하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지한 기쁨과 찬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성령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 예배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 인도자가 요거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배 음악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제 찬양이 하는 건데, 이 찬송은 반드시 가사가 성경적이어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멜로디 곡조가 아니라 가사가 성경 말씀이냐 아니냐를 따진 겁니다. 두 번째, 반드시 기도는 회중 찬송을 강요했습니다.
성가대 찬송이 아니라 회중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찬송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방편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네바 예배 모범의 세 번째 예배 요소 뭐냐면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와 오늘날 헌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교회는 헌금을 거두는 시간을 따로 배정합니다만 이 요소는 자발적으로 헌금함에다가 자신의 정해진 헌금을 통하여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과 교제 나누는 것이 예배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주로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11조의 사용은 제사장의 몫이 되기 위해서 11조를 바치는 거지만 나머지 헌금들, 감사헌금들, 화목제 헌금들 그게 감사헌금으로 발전했다고 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웃 구제의 헌금으로 또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찬입니다. 칼빈은 가톨릭 교회에서 성찬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뭐 이걸 흔들어야 되고 향불을 피워야 되고 막 복잡해요. 떡이 진짜 그리스도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고 또 가톨릭 교회에 아까 기도문에서 칼빈이 뭘 폐했냐면 정해진 기도문을 싹 다 철폐했어요. 그 주문이 된 거예요. 주문.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면 저게 불교도인지 가톨릭 교도인지 잘 모를 정도로 뭐 중얼중얼 되는 경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장례식장 가면. 그게 왜냐하면 정해진 기도문, 정해진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습니다. 남녀호랑객교, 남녀호랑객교. 불교는 나무아비 타별 관세음 모살 뭐 수리수리 마수리 쭉 외우고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는 지 맘대로 떠들라는 기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성찬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허례의식들 한 것이 아니라 성찬이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성찬식의 그 의미가 내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회중에 대한 권면이 더 중요한 것으로 칼빈이 성찬식의 개념을 확 바꿔 놓은 것입니다. 칼빈은 매주 성찬식이 교회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지만 실제로 교회 사정상 제네바 교회도 매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매주 성찬식을 거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이상 드리는 교회가 대부분이 교회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는 찬송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더 다짐으로써 오늘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변질된 요소가 뭐냐면 이 찬송 부분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 중에 강조된 것이 아까 회중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찬송은 모든 회중이 다 함께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곡조에 치우쳐서 가사의 영적인 의미에 마음을 덜 기울인 일이 없어야 한다.
감미로운 느낌과 귀의 즐거움만을 목적으로 작곡한 노래는 교회에 존엄에 합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지극히 불쾌하게 한다. 공중기도에서는 회중이 통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교회 예배나 모임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성경적 진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안식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일정한 날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신비의 떡을 떼고 공중 기도를 드려야 하고, 특별히 하인들이나 노동자들을 노동으로부터 쉬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다. 여러분들이 세상 일, 직장 일 하다가 하나님이 이날에 좀 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주일날, 그렇고 안식일날 정신을 생각해서 세속 일에 매진하지 않도록 성도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교제 나누고, 또 좀 여러 개 생기면 이웃들을 초청해서 또 이웃 한번 들여다보고 그런 삶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기술과 재능 또는 장비 등의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공연이나 발표장이 아니다. 예배 음악은 모든 회중들이 성경의 시편을 고백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예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것이다. 예배 시간에 사용되는 찬양이 인간의 사랑 고백으로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일하심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중요한 내용을 상실하게 된다. 실제로 예배학자인 레스트 우스가 오늘날 예배송, 특히 CCM이라고 불려지는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노래들이 신앙 고백과 관련하여 사랑 고백에만 집중하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예배 음악의 실제에 담긴 신학적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막 이런 사랑 고백만 있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하여 경건하며 거룩한 신령한 신앙 고백이 진짜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면, 신앙 고백은, 신령한 노래는 우리의 머리로 창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산물로 만들어져야 신령한 노래가 되고 거룩한 노래가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오늘날 CCM 문제는 뭐냐? 오늘 불렀던 몇 가지 곡들, 이 CCM 출신들이 이 우리 찬양가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 성경적인 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추려 보았습니다. 오늘 예배의 타락이 현대 문명의 훌륭한 조명과 기술과 함께 찬송 공연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지루하지만, 답답해하겠지만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배의 규정대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